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오해와 문제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면서 성도들 중 일부가 일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설명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을 서둘러 바로잡으려 했을까요? 당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거룩한 삶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속에서 종말에 대한 명확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환난 속에서의 믿음과 칭찬,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가르침, 무질서한 자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축복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후서가 전하는 소망과 책임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림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의 이야기, 데살로니가후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다룬 재림에 대한 주제를 심화하고 교회 안에 발생한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점. 환난 속에서 굳건한 믿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음을 칭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론과 감사.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견디는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심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점. 재림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짓 소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재림 전에 먼저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림에 대한 혼란 경고.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의 날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적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비밀과 재림.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막으리라. 이 구절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들을 완전히 억제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거짓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점. 무질서한 자들에 대한 권면과 축복. 데살로니가후서 3장. 바울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무질서한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모든 성도들이 근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 요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속히 퍼져 영광스럽게 되고 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무질서한 자들에 대한 경고. 바울은 누구든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의 가장 유명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들 중 일부가 무질서하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혹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와 사귀지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축복.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신의 친필로 이 편지를 썼음을 알리고 모든 편지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마지막 축도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체를 통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종말의 징조들을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며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종말론을 왜곡할 때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삶을 무책임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무질서한 성도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며 자신의 일에 충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우리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며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는 무질서한 자들을 징계하되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경각심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맡겨진 삶에 충실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